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사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 파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물질에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으며 원자핵은 또 전자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움직이며 돌아갑니다. 이 움직임을 가리켜서 파동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 원자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면서 그것도 계속 돌아가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진동이 공간으로 전파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창세 1장 3절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했고 넷째 날에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태양빛을 가리켜서 태양빛은 입자와 파동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세계가 생명의 에너지인데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소리에는 소리 파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제 20Hz에서 2만 헤르츠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듣는 겁니까? 소리가 어떻게 옵니까? 공기를 진동해서 파동으로 울려서 귀에 들려서 뇌에서 해석하는 소리 파동의 결과입니다. 자, 색깔도 우리가 색을 구분하죠. 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론 태양이 비춰지면서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에 어떤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보는 색깔도 하나의 파동으로 전달된다 해서 색깔 파동이라고 명명해 봅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고 우리 생각이 막 내 뇌에서부터 생각 활동을 하는데 이 생각 활동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각 파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은 파동이며 생각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파동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음악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파동이 소리 파동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소리 파동을 통해서 어떤 색깔을 또 넣어서 막 돌리고 비춰주고 조명을 비춰주면 그 조명에 대한 그 파동들이 또 움직이게 되고 또 굉장한 또 어떤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몸의 에너지가 파동이 나오면서 극대화되는 좋은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과학적 증명입니다. 소리 파동이 있고 몸에 또한 파동이 있고 생각에도 파동이 있고 글씨에도 파동이 있고 언어에도 파동이 있고 말에도 파동이 있고 움직임 행동에도 파동이 있고 태양도 파동이 있고 모든 보이는 현상 속에는 바로 움직이는 웨이브라고 하는 파동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세계도 파동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영적 파동이다 라고 말하고 저는 영파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파동이다. 바닷물의 움직임을 파도라고 말을 하죠. 공기의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움직임을 영적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파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파동과 움직임과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위대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머니는 어머니 부대가 있어서 숫자가 많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를 몇 번이나 부르겠습니까?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을 부를 겁니다. 엄마, 엄마, 엄마. 자, 그래서 이 아이들 부대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10대에서부터 사랑을 말하고 20대, 30대 나이가 들면서 평생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논하지만은 일이라는 단어가 어머니에게 밀리고 있는 거죠. 사랑이. 그 다음에 사랑이죠. 어머니 다음에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 이 예수의 파동을 발휘해서 나가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단어 속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퍼져나간다는 사실이죠. 내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퍼져나가죠. 그래서 예수를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로 눈을 뜨고 예수로 시작을 하고 예수로 출발하고 예수로 진행을 하고 예수로 결과를 맺어나가는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루의 시작도 예수, 1년의 시작이 예수, 믿음의 시작도 예수, 강복의 시작도 예수, 천국의 시작도 예수, 문제 해결은 예수, 치유의 시작도 예수, 승리의 시작은 예수, 평화의 시작도 예수, 창조의 시작도 예수, 내 인생의 성공도 예수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로마서에 나타난 바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의 귀중성을 깨우쳐준 사실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고 시인을 말씀함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란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라고 명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창조자의 이름이다.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창조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시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증언하다, 공인하다, 약속하다, 고백하다는 뜻이 이 시인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도 시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국어사전은 시인 그럼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공적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의 영의 소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도 시인하라 말했죠. 세례 요한도 시인했죠. 또한 사도 요한도 시인했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선언합시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공인하며 살고, 예수님을 찬미하며 살고, 예수님을 칭찬하며 사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조선조 숙종이 평복으로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참 보아하니 선비인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숙종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죠. 과거 시험 보다가 낙방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숙종은 참 안 됐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느 벼슬이든지 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선비는 뉘신지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행색이 꽤 높은 사람 같아 보여서 무엇인지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죠. 적종은 군수라든지 판서라든지 정승이라든지 벼슬을 차례대로 열거하면서 말하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선비는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숙종이라는 왕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마지막으로 임금 자리를 주면 하겠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숙종 눈에 불이 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비는 벌떡 일어나서 나보고 역적질을 하란 말이냐 하면서 숙종의 뺨을 내리친 거죠. 놀란 숙종의 무감들이 선비를 붙잡고 요절을 내려는 순간 숙종은 말하기를 멈춰라. 아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참된 충신이다. 그 후에 벼슬결이 열려서 선비는 정승의 반열까지 올랐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한다면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시인하며 살면 우리 앞길에 시인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제일 중요한데 믿음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현찬하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뿌리와 같은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성경은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제사함이 열리는 것이고 구원이 열리는 것이고 생명이 열리는 것임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불과 물과 짐승의 때가 두렵지 않다. 뼈가 부스러지고 수족이 잘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나에게 보내봐라 라고 사탄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때의 일이었습니다. 밀라노 측량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불신자였는데 기독교인들 때로는 핍박도 하고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대신들 중에서 신하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기독교인의 신앙을 선택할래 관직을 선택할래, 신앙을 가지고 관직을 버리고 나가라 라고 추방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변질하면서 관직을 선택했어요. 얼마 지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은 평화스럽고 얼굴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왠지 비굴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기를 위해서 끝까지 절개를 시켰던 사람들을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관직까지 포기했던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그와 더불어 로마 기독교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믿으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뭐 남편이나 아내나 공동명이나 아니면 아내 명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명의로 된 것이 그 사람 집입니다. 여러분 차가 누구 명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은행 거래를 하면은 통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장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뭐 보통 기본적으로 매도 한 10억씩은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을 좀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장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느냐? 내 이름이면 내 거예요. 다 상대방 아무개 이름이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것이라고요. 그만큼 이름이 아주 중요한데 이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죠. 불러라. 예수, 예수, 예수.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풍랑 속에 풍랑을 만나서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주무시죠. 거의 다 죽게 되어서 겁을 먹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으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그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라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거지가 앉아 있잖아요. 구걸하는 거지가 앉아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데 뭘 좀 얻을까 해서 돈 한 푼 좀 얻을까 해서 적선을 요청하죠. 자, 그때 베드로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있는 것이 있어. 찾아보니까 뭐냐? 예수 이름이 있었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야, 안진뱅이가 평생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일어났죠. 감격스럽죠. 너무 기쁘죠. 너무 좋죠. 너무 정말 황당하죠.
이런 사건 앞에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 안진뱅이 마음, 안진뱅이 신앙, 안진뱅이 육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 이름을 선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값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거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됐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형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어둠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이름이요 전능하신 창조자 이름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알았으면 사용하고 그걸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에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은 넣고만 다니면 뭐예요?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거. 사용할 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내가 쓰는 것이 내 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막 남의 것 갖다 쓰지 마시고 사용할 때 가치와 진가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능력을 알고 권세를 알고 그걸 사용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찰스 스타인메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 공장을 이제 차리고, 이제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전기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시간주의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서 큰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공장 가동이 멈춰졌어요. 이때 이제 아무리 일반 사람을 불러도 그걸 고치질 못했습니다. 전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스타인메츠를 불러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얼마 안 했어요. 뭐 한 1시간도 안 걸렸는데 수리비가 $10,000,000,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청구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드가 아니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은가, 일한 건 뭐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급이 센가 말이야. 그랬더니 모터를 두들기면서 일한 것은 $10. 어디를 두드려서 고쳐야 되는 걸 알아낸 것은 $9,990. 그래서 $10,000. 스타인메츠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을까요? 발전기를 만들고 설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래서 포드는 그 $10,000를 그냥 지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를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는 부르리요, 믿으리요, 또 들으리요가 나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사람을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도 발이 참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발이 아름답고 발가락이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자랑합니다. 자, 이 신발이 60만 원짜리입니다. 이 운동화가 70만 원짜리입니다. 아주 멋을 많이 내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발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름다운 발은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름, 모셔놓고 벽장 속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이름, 전하는 이름. 그래서 14절 15절에 예수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여호와께로, 예수님께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주일날 외치는데, 이것이 전파하는 것이 귀한 일이죠. 모셔놓는 이름이 아니라 전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아름다운 발은 예수를 전파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요. 100만 원짜리 신발을 신어야 아름다운 발입니까? 여러분, 수십만 원짜리 이제 운동화나 신발을 명품을 신어야 이게 아름다운 발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적용 및 결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라. 예수 이름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름 예수, 내 이름보다 더 탁월하게 월등한 그 예수를 시인하죠. 믿죠. 부르죠. 전하면서 사시는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사시고 예수를 부르면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즉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